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매년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올해는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창세기는 정말 재미있게 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정말 재미있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이제 30장이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서부터 성경을 읽겠다라고 했던 그 정초의 그 계획들이 다 이제 어그러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란 책이 그만큼 우리 생각에 재미없고 너무 어렵고 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지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책이 굉장히 어렵게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근데 레위기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레위기만큼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레위기의 명칭이 뭔가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강의안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강의안 이제 프린터해서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강의안을 함께 보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모할 거는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수업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명칭이 뭔가요? 히브리어 명칭으로 바이크라라고 하죠.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의 이름에서 언급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언급한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들이 주로 예배의 매뉴얼로 사용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책 제목을 우리말로는 레위기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레위기라고 이름을 명칭한 것이 이게 타당한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예배 매뉴얼을 제공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레위기의 말씀들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다라고 책의 제목을 그냥 한정 짓는 것은 이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레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책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모세오경이죠. 근데 그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구조적으로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근데 이 민수기 1년 동안 시내산 근처에서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제가 지난 시간은 1시간 전체를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바로 그 율법의 핵심, 시내산 언약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레위기란 책이 잘 맞지 않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답이 없죠? 자, 왜 그래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란 것이 어떤 것인지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 바로 레위기란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혀져야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가 뭔가요? 거룩이죠, 거룩.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 구별입니다. 구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와 다른 책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그 율법이 확장돼서 많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의 연속성에서 레위기를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민수기와의 관계성은 뭔가요? 자,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문 이야기를 다룬 책이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는 바로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신명기와의 관계성은 뭡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하는 건가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교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 언약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읽고 강론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또 뭔가요? 첫 번째는 정결과 부정입니다. 자,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도록 제시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한마디로 해서 정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는 단지 죄에 대해서만 다루는 책이 아니라 특히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정결해야지만 이분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당장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꾸민 다음에 나아가야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물론 예배 가운데서도 도전과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의 과정들이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근본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한마디만 해서 성막, 이제 솔로몬 시대로 가서는 성전이 되겠죠? 성막, 성전의 출입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성막,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결과 부정함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정결하게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연구되었던 이제 정결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어떤 논리가 있나요? 강연에 보니까 위생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위생학적 근거냐면은 이거는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짐승은, 동물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치면은 진흙 속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는 뭐 미꾸라지라든가 장어, 뭐 메기, 이런 물고기들이 있죠. 지느러미가 없는 이런 물고기들이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위생학적인 문제로 이런 물고기들은 진흙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은 사람이 위생학적으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토사광난을 일으켜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 세계 사람들도 음식을 잘 익혀서 먹으면은 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제의적인 관점. 한마디로 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들, 이런 제물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짐승들을 또 정결한 짐승으로 해서 이런 짐승들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게, 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이었고 또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나요? 풍유적이다. 풍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곰곰이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것처럼 이런 짐승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또 네 번째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몰라. 이 얘기죠. 근데 이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무책임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떠한 견해도 설득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도대체 기준으로 해서 나누냐?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는데 그 메리 더글라스 밑에 나오죠? 메리 더글라스가 내세우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 동물이 속해 있는 종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짐승은 날아다니고 하는 것이 정결하고 옳다라는 거고, 날개가 있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관절이 없잖아요. 이런 짐승들은 이런 곤충들은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견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메리 더글라스의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메리 더글라스는 이 정결, 부정 이걸 또 세 분야로 세 단계로 이제 나누는데 먼저는 사람, 동물, 장소 세 가지 영역으로 항상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는 그냥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죠. 이방인은 부정해.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 세 단계로 나눕니다. 동물은 또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강의 안에. 동물도 똑같습니다. 자, 동물도 모든 짐승이 있어요. 모든 짐승. 모든 짐승은 정결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어떤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죠. 그리고 거룩한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 거룩한 짐승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어떻게 나눕니까? 장소도 그래요. 장소도 자, 부정한 영역, 정결한 영역, 거룩한 영역이 있는데 부정한 영역은 그냥 모든 땅, 정결한 영역은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진영. 거룩한 영역은 어디예요? 성막이겠죠. 성막 또는 이제 훗날의 성전.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해야 돼.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희생제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고 난 뭐 번제를 드리거나 뭐 화목제 드리거나 뭐 이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희생 제물을 먹고 살아. 또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해요? 거룩한 영역인 성막에서 살아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짐승하고 관련이 있고 또 모든 장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곳에서 살아. 메리 더글라스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정결, 부정, 거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에 이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더 높은 상위 과정으로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해석에 따르면은 알고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메시지. 자, 강해를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가 온갖 율법을 통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읽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등을 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고 누리는 모든 것,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거룩이라고 했죠.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거룩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신경 써야 되는 이유 2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20장 26절에 이제 거룩함이 내포하는 것은 또 뭔가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구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답게, 차별화된 백성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서 특별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5가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뭔가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 뭐가 있나요? 속건제. 속건제는 또 다른 말로 보상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상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제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 이런 제사의 방식들, 절차들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 했죠?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번제. 번제,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을 펴시고, 자, 번제. 제사는 누가 드리나요? 어떤 분들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드리는가 하면은, 자,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 번제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아이이든지 설령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뭐가 있나요? 3절 보니까 소, 그렇죠? 또 10절 보니까 양이나 염소, 또 14절 보니까 새, 뭐 비둘기 같은 다양한 크기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예물의 크고 작음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 각 제사마다 단락마다 항상 마무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장 9절을 보면은 소를 드리고 났을 때요, 맨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은 13절도 보면은 양이나 소로 번제를 드렸을 때도 역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로 번제를 드렸을 때도 역시 17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기로운 냄새,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딱 입력을 해놓고 다른 거 먼저 얘기를 하고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번제의 절차를 보시면은 소를 예를 들게요. 소. 자, 소. 1년 되고 흠 없는 숫소입니다. 가장 좋은 제물이 바로 1년 되고 흠 없는 숫송아지예요. 왜 그럴까요? 1년 정도 되면은 소가 가장 힘이 세지고 한마디로 해서 값어치가 높아지죠.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소여야 돼요. 뭐 다리를 절거나 뭐 눈이 없거나 뭐 이런 장애를 가진 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수컷이어야 되나요? 그건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아마 이 당시에 그 남존여비 사상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도 수송아지, 수컷을 들이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 그쵸? 남자였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련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자, 이 수송아지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 방식이죠. 성막이 있어요. 문 앞에서 아까 예배자, 제사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내가 제물을 갖고 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 이 회막문, 성막문 앞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의 의미는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물과 내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의 의미. 이 의미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내가 이 제물의 소유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한다면 어떡하나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자, 죽일 때 이 제물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 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야 받습니다. 대야 받아갖고 제단 사면에,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은 제단 사면에 피를 골골 뿌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동물을 어떻게 하나요? 소를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아주 잘게 토막을 냅니다. 각을 뜬다고 하죠. 토막 내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제물이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막을 냅니다. 자, 그러는 동안, 그러고 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번제단 사면에다가 장작을 버려놓고 이제 불태울 준비를 합니다. 요런 동안 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내장과 뭐 정갱이 같이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로 활활 태워서 완전히 연기로 태워서 없애는,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전부 다 불로 태워 드린 제사였는데 이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대. 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은 정말 이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냐는 거야. 여러분, 그 갈비집에 가면은, 여러분 다 갈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갈비가 앞에서 숯불에서 막 뭐랑 이제 구워져 가고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뚝배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이 냄새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비 한참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비를 굽다가 방심을 했어. 갈비가 시커멓게 타버렸네? 그럼 그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냄새야. 그런데 오늘 제사에 보니까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것도 갈비 한 쪽 요만큼 고기 한 덩어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이따만한 소 한 마리가 완전히 시커먼 숯검댕이, 연기가 되어서 화려한 불로 타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직접 옆에서 맡으면 이게 좋은 냄새겠냐고.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아마 역겨운 냄새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냄새에는 크게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향기로운 냄새. 어떤 냄새 있을까요? 뭐 향수 냄새, 예쁜 꽃향기, 그렇죠? 그럼 좀 추상적인 냄새긴 하지만 봄의 냄새가 나, 뭐 가을의 냄새가 나, 막 이런. 두 번째는 어떤 냄새가 있나요?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역겨운 냄새일까요? 무좀 걸린 발냄새. 마늘장아찌 먹고 트름하는 트름 냄새. 이거 정말 복잡한 냄새죠. 그리고 똥 냄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거 정말 역겹습니다. 자, 이렇게 역겨운 냄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향기로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먼저 향기로운 냄새인데 역겨운 냄새로 느껴지는 경우. 이런 냄새가 있겠죠. 아무리 명품 향수를 뿌려도 그 사람의 하는 행실이 개차반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우 저 역겨운 인간 하면서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역겹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실제로는 정말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누나가 벌써 시집간 지 몇 년 됐냐? 한 30년 됐네요. 시집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첫 조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제가 이 아기도 보고 싶고 해서 누나도 걱정되고 와서 집에 갔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근데 이 아이가 똥을 싼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때마침. 근데 제 누나가 그 아이 똥 싼 그 기저귀를 막 꺼내갖고 갈아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야, 이선아, 이거 우리 애기 똥 냄새다 하면서 막 똥 싼 기저귀를 제 코에다 들이대면서 너무 냄새 좋지 않니 하면서 막 이렇게 맡아보라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나 죽겠는데 무슨 똥 냄새를 맡으라고. 자,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기의 똥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지만 이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어떤 냄새는 정말 비싼 명품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겨운 냄새로 맡아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땀 빨빨 흘린 그냥 엄청 신냄새가 나는 역겨운 냄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에 나오는 이 고기 태운 냄새가 사실 뭐가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아까 번제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러 오는 경우는 이